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그 노아의 족보, 야벳의 족보, 함의 족보, 셈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성경은 야벳이나 함의 족보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셈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가 데라로 이어지고 데라가 오늘 이제 아브라함까지 그 끝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읽지 않았지만 11장 10절을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합니다. 왜 야벳이 아니고 함이 아니고 셈인지 성경은 그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셈이 더 특별하게 신실했다. 셈이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써 있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셈이 어떤 준비가 돼서 그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가운데 그를 선택하셨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쭉 볼 텐데요. 물론 그의 삶에 믿음의 순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 기근만 생기면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성경은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가 대단하고 신실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의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의미가 있는 이유, 결국 이 끝에 이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수도, 그 연약함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됨도 그들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아름답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게 성경이 족보를 쓰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얼마나 다를까?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때로는 반응하지 못하고 기근만 오면 이집트로 도망가고 내가 책임져야 할 걸 책임지지 못하고 그런 그 모든 모습들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준비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작정하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믿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셈의 자손 중에서도 성경은 데라, 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데라를 이야기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가면 데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합니다. 데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데라는 그 유프라테스 강, 그 갈대아 우르 지역, 그 하나님께 우상으로
대적했던 그 지역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이방신을 섬기던 자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때로 우리는 믿음의 부모 아래서 자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자녀가. 내 부모가 믿는 부모인지 아닌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왜 믿지 않았을까?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 자리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다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요. 부모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하겠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정죄받을 일도 아니고 비교할 일도 아닙니다. 부러워할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조건 중에 없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9절 3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다. 하라는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렇게 오히려 아브라함의 없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녀의 없음은 아주 큰 결핍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은 실은 그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아니 왜 우리 가정만 없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웬만한 가정에는 다 자녀가 있고 자녀가 여럿이 있는 시대였으니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왜 나에게는 이게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분단 국가에서 태어나서 군대를 가야 하는가? 저 군대 갈 때 그런 생각 했거든요. 아니 내가 왜 이 분단 국가에 태어나서 내가 군대를 끌려가야 되나? 미국에 태어났으면 딴 나라에 태어나서 어땠을까?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뭔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의 결핍으로 불만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런 모든 상황의 결핍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을 향한 어떤 조건도요, 나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서 그것은 오히려 쓰이는 도구가 될 것이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개역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르심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